오늘은 음, 생명과 지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지식이라는 주제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고 교제하고 나눴던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과 지식은 항상 동일 공간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 안에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같은 동산 아닌데도 생명나무의 열매나 그 열매 채소들은 네가 임의대로 먹어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정령 죽는다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산 안에 같은 동산 안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그 동방에 창설한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이 동산 안에 먹으면 임의대로 먹어도 살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확실하게 죽는다. 이렇게 이런 나무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생명과 지식은 어찌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고 지금 오늘 좀 확실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목사님 하셨고, 저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상당하게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생명과 지식은 동산 안에 있으니까 잘못하면 지식이 생명나무인지 생명나무가 지식인지 말은 말은 단어는 구별해서 알 것 같은데 매번 상황에 따라서 표현되고 나타날 때는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고 먹음직, 보암직, 지려울 만큼 탐스럽다고 한 이것을 보니까 이게 바로 생명나무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혼돈을 항상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시끄럽게 하고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속았다. 이러고 이걸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동산 밖을 쫓겨나는 비극의 사건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모든 그 후예들은 계속 혼란의 연속이잖아요. 살인 사건, 미움의 사건, 분열의 사건, 시기와 질투와 판단 속에서 하나 될지 모르고 각자 도생하는 양육강식의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오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 이 모든 것을 지어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필요가 있어서 지었을 것이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어놨을 것인데, 왜 이것을 두고 먹을 양식과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가? 이게 확실하게 구별치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아, 이걸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갈망해 봅니다. 자, 생명나무는 시시하냐, 시시하지 않느냐, 탁월하냐,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한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 이게 생명나무의 근원입니다. 어떤 생명도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주고, 죽어가고 병이 들었으면 살려서,
궁극적인 생명 주고 살린 것은 연합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 본질을 왜 이것을 인민으로 먹으라 했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또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다 새롭게 출생이 돼서 살게 되면 다른 마음이 다 좋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그 목적과 용도와 필요와 계획은 뭐다?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죽어가는 자에게 살려서 어찌하든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 본선 충만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아, 첫 번에 몰라서 좀 잘못 먹었어도 뭘 보면 아는가?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연합이 되면 이건 생명나무에서 비롯된 것이고 좋게 시작했어도 나중에 가면 분열이 오고 흩어짐이 온다. 이건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구나. 이렇게 알면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명나무는 연합을 이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11장에 가니까 각자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빛내보자. 영원하게 한번 해보자. 영광스럽게 우리도 한번 이름을 널리 널리 펼쳐보자. 이 결과는 뭐죠? 어느 혼잡이 와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어느 혼잡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갚는 을박밖에 없어.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돌출해내려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서 갚는 을박으로 언쟁이 안 일어나는 회의가 없어. 열내고 분내고 회의하다가 오히려 분열만 오는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그죠? 어. 자, 이런 거 뭐 이건 확실히 언어 혼잡이라는 것은 네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네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래서 언어 혼잡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오해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이것 때문에 언어 혼잡이 오는 거.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 다른 거 없어. 언어 혼잡이야, 언어 혼잡. 가만히 보니까 이제 보니. 그래 놓고 뭐지? 좀 말 좀 똑바로 들어.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 이래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 혼어 혼잡으로서 시끄러지는 거나 이게. 무너지고. 야, 그래서 생명과 지식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다. 근원의 문제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이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참, 선악은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은 미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근데 생명나무는 첫 시작이 너무 미약해. 희미해. 근데 나중에 창대하대. 자, 시작부터 이걸 확실히만 알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겠죠? 그죠? 왜?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를 만큼 탐스러운데 마음을 뺏기거든, 먼저. 너무 창대하니까. 화려하니까. 근데 나중은 이것으로 시작되는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분열이 와. 어느 혼잡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서. 나중은 미약하다는 얘기는 연합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창조의 목적은 생명을 준 목적도, 살린 목적도 다름이 아니잖아요. 연합해서 나라를 이루자. 이게 목적 아닙니까, 이게. 근데 보기 좋게 시작해가지고, 창대하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은 흩어졌다? 이 멸망이죠, 이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확실하게 죽는다. 정령이란 말은 좀 고상한 것 같아도 이거 좀 어려운 말이야, 보니까.
반드시 죽는다. 확실하게 죽는다는 말. 그럼 왜 이 나무를 만들었는가? 아, 생명에 비해서 지식이라는 것은 화려하답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거창하잖아요. 생명,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은 너무 미약해. 뭐가 생명인지도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생명 얘기하면서도 심장이 생명인지, 허파가 심장인지, 생명인지, 위장이 생명, 꼭 집어 얘기하면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는 게 생명이라는 단어야. 가만히 생각해. 생명이 뭐죠? 물으면 생명? 대답하기 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야,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했어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게 생명이다. 근데 나중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니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애매모호한 거야. 아니,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이렇게 대답하면 대답이 또 궁색해져. 그래서 저는, 아, 지식은 사람의 필요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 필요로부터 온 것이다. 아,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자,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온 것이고, 지식은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목적, 이것 때문에 주어진 것이 지식이다. 아,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 경험해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연합을 가져오는 이 생명나무는 시작이 너무 미약해. 이 시작이 미약하니까 내가 조금만 큰 것을 원하면 당장 미약해 보이는 생명나무를 무시하게 된다. 무시하게 되면 나중은 어떻게 되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야. 잃어버렸다는 실수야. 근데 너무 시시하고 누구 말 따라 막말하면 쪽팔리게 되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왜? 창대한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먹음직한 것이 보이니까. 지름건 탐스럽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줄 시작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줄 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명의 어떤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일관상 먹음직 보암직 지를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것을 지금 저기 줄 잘못 썼다간 나도 버림받겠는데 이렇게 되면 살기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디가 줄 섭니까? 창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쪽으로 나도 발이 자꾸 옮겨가 그 줄에 뜩 서 있는 거야 그냥. 양심에 찔든지 뭐 하든지 간에요. 나도 모르게 그 뒤에가 줄 서 있는 거. 아,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이 다 떠났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다. 다 떠났다. 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잖아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거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로서는 아주 진짜 답답한 노래야. 알면은 그러지 않겠지만 모르는 길을 자꾸 가는데 그 모르는 길로 가는 그 이 십자가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자꾸 버림받을 것만 같은 그 길이고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런 길이고 그렇게 박수 받던 자리도 이제 다 빼앗길 정도 그런 길이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제발 죽는다는 말 좀 그만하시죠.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베드로가 그 말 아닙니까? 선생님, 제발 그리 하지 마소서. 근데 이게 이 같은 현상이
40년 만에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초창기 형제들 모여서 못살인 모셔놓고 제발 그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오지 않습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셨다, 알았다, 알았다 이래놓고 또 말씀하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막았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 언제? 40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오로지 근본만 보고 왔던 우리들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잖아요. 몰랐어. 야, 베드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맹세한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간증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는 길에 알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영광을 받고 우대를 받고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데 뭐 때문에 그런 길을 가시니까 이거 아닙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베드로야 답답하구나 좀 기다려라 참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생님이 수제자를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야 예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보다 더 심한 말을 하셨죠. 저는 오늘 생명과 지식의 세계가 결국은 이 길을, 이 운명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용도로 지어진 피조물 이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꼭 맞이한다. 오늘 저는 언자매하고 교제를 했는데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지만 더 힘든 것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모든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도 설명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딱 받았습니다. 다섯 여인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나온 여인들이 아닙니까? 그 여인들은 어찌 보면 다 죄인의 후예들입니다. 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사람 안에서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죄가 없습니까? 콩 심은 데서 콩 난다면서요. 근데 그 선악과 먹은 후에 안에서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니까 오히려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라는 죄인 몸에서 난 예수도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죄인이지 어떻게 죄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머리가 띵 하더라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흙은 죄가 없습니다. 형상의 사람에겐 죄가 없습니다. 흙엔 밀이 뿌려지면 밀이 나오고 가라지가 심어놓으면 가라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흙입니다. 가라지가 났다고 해서 흙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그 씨를 생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자는 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와서 먼저 책망하고 야단친 게 아니라 아담을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을. 먹기는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야, 나는 여기서 우리 몸에서 뭐가 들어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건 죄가 아니라구나. 나는 이제 죄인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원초적으로 없습니다. 밤새 가라지를 뿌리고 간
속이는 자가 죄의 원흉이지 그 씨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빈그릇이고 형상이고 흙과도 같아서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걸 생산하는 것이 표현체인 사람의 운명적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고, 사라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아들이 나오면 그게 바로 너의 후사로 이제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은 예수의 예표지만, 아, 우리 안에서도 똑같잖아요. 나로서는 예수 같은 훌륭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아담의 생각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구속복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됐는지. 야, 여기서 겉사람은 자꾸 흡해져 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도 이런 말이로구나. 아, 예전에는 나는 이것 때문에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저도요. 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라 할 것이다. 이미 약속받은 이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오긴 나왔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온다. 이게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그리스도로 치가는 예수가 나왔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셨다. 와.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죄인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사람을 두고 죄인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 안 하기로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가 있어 그 사람에게서 당신의 생명을 줘서 생산하면 누구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인생으로서의 삶이 피조물 운명이로구나. 이 구속본에서 이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전 것을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항상 뭐만 낳는다? 아들만 낳는다. 어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을 수 있는 후사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여자 팔자는 뒤응박 팔자라고 하잖아요. 누구 만나느냐 해서 팔자가 고쳐져. 종이었어도, 무술이었어도, 상궁이었어도, 왕의 은총만 받으면 신분 격상이 되는 게 이게 여자의 운명인 것처럼 내가 사탄에게 속았든지 안 속았든지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받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어미가 될 수가 있는 신분이 주어진다. 이게 구속복음이에요. 이게 구속복음이에요. 생명의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나무의 세계가 이렇기 때문에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아도 된다. 상관없이 살아라 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고생 많았죠. 이거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버리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있어도 상관이 없는 신분격상된 세계는 구속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로 이끌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돕는 배필들이다. 여인들이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제까지는 내가 송사받았어. 너 누구 아들, 너 누구 딸, 너 누구에게 쪽팔려서 너 팔려갔던 여인 아니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총재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봤는데 까딱하면 올감에 딱 칠 뻔했다니까, 제가. 올감에. 여기 그 질문 받으니까 지시간에서, 이거, 그럴듯해, 이게 보니까. 근데, 사람은 지혜가 없구나.
설사, 설사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자잘못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의에 이를 자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거기 매일 필요가 없어. 그래, 행위로는 너는 너로 인해서 교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후사라 일컬을 수 있는 아들을 네 몸에서 낳을 것이다. 아, 이렇게 되면 행위가 전혀 상관없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피조물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을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이 생명의 세계. 근데 지식은 뭐죠? 너 어제까지 그랬던 놈 아니야. 그랬던 사람이잖아. 네 엄마 아빠가 어떤 후손이고 어느 계보의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이제 와서 양반 노릇 하려고 그래?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야, 역사와 혈통과 유정의 계보로 계속 송사하는 게 바로 지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의 결과로 신분 격상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 근데 이 생명의 세계는 묘하잖아요. 무술이라도, 무술이라도 왕의 은총 받으면 그건 신분 격상이 되잖아요. 야, 저는 오늘 이런 다섯 여인의 노선 안에 보세요, 거기 여인들. 종류들은 다, 말이 다섯 여인이지, 종류들은 다 있어요, 이 여인들 안에. 시아버지하고 상관한 여인도 있죠. 창녀같이 살았던 민족과 국가가 필요 없는 라합인가? 기생 라합도 있죠. 또 부녀지간에 상관이 돼가지고 그 후손이 유대인의 10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모압 족속. 야, 룻도 있잖아요, 룻도.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로 잘못했다면 아리따움밖에 없는데 이게 다윗 왕의 눈총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돼가지고 첫 아들 잃어버리는 슬픔과 함께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종류로 돼 있어. 그리고 정혼한 여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았대.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처녀 몸에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과부 몸에서 나게 했으면 이런 욕도 안 먹을 거냐. 왜 하필이면 깨끗한 처녀 몸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숙제가 남아가지고 학설로 신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야, 이 다섯 여인은 행위로는 아무도 당당하지 못한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에 처녀라는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순수한 피조물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칭한 아들. 여기서 처녀는 뭔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여인. 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으로밖에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잉태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두렵습니다. 밤새 두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 전까지. 죽은 후가 아니고 죽기까지 내려오지 못하리라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죠? 엘리엘리 라바사박단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나
마리아가 처녀 몸에 네 몸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이 처녀는 어찌 그런 일이 심히 괴롭습니다. 엘리엘이 라바사바다냐는 거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아, 우리 인생은 왜 지어졌나? 결국은 이랬든지 저랬든지 사람 안에서는 결국은 하느님의 아들을 생산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과 용도로 유일하게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해도 이의가 없는, 변명도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 운명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전시해 주고 나중에 모든 사람이 이 운명으로 살도록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한 구속복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지식의 세계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탁월해도 이런 해석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저 오늘 교제에서도 여러분들 다 하지만, 지식은 하나를 알면 도통한 것 같죠? 하나 알면 그걸로 끝난대. 또 새로운 게 오면 또 배워야 되는데, 또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식 끝이 없어. 근데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를 알면 그 원리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그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인간의 생명은 무엇이냐? 인간의 생명은 다른 거 없어요. 피조물이다. 이거 하는 게 생명을 아는 거야, 이것은. 왜? 라고 내가 간증하고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은 창조자가 있음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 뜻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피조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래요. 저는 오늘 지식 안에서는 이룰 수 없는데 생명 안에서는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된단 말이야. 이게 된단 말이야. 이게 참 이상하지.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억지 춘향으로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런 상황이 사실인데 어떡하냔 말이야. 내가 어제까지 무술이었는데 네 몸에서 내 애를 좀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째져? 그리 앞서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